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구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며,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려면은 지난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다가올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자여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향할 것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걸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세상이 지금 멸망당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했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듯하라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한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듯하 그들은 부패하고 맹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라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 뭡니까? 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뭡니까?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43절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대성물로.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이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냈다 그랬죠. 우리의 행위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냈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하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졌죠.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하되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그 마귀라고 말해요.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번에 2장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잖아요. 이 사탄을 결박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미어 죽느라는 모든 자들 놓아지게 하시미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잖아요. 뭡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죽느라 하는 모든 자들을 오래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려면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려면은 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21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그 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평생 가는 거야.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의 지난 모든 일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만 나오지 이런 걸 안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냐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속는 겁니다. 각인돼야 돼 마음속에.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 오늘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임마누엘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임마누엘 믿고 누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생기고 놀랄 일도 생기는데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도와줘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도와주겠다. 네?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신 말씀 승천하신 전에 그 말씀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있어요. 12절 때 부르실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3절 15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간 게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시민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임마누엘 그래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죠. 귀신도 내쫓는 권능 주셨다.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도 줬다. 여러분 현장 가봅니까? 임마누엘 누리면은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셋째, 미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미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까? 왜 내 뜻대로 여러분 인생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그게 다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랬다니 기도 안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오늘밖에 없다는 게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네, 어제는 같이는 않았고 오늘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그렇죠.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베드로의 그 설교 그 말씀 성취 교회에서 말씀 그 성취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맥주절 날 그 나타났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그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고 자녀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는 거죠.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으면 뭐 비전 저기 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늙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그게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 꿈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뭔가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면 그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살아갈 소망이 보이고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나오는 그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길러야 돼. 우리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외적인 힘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내적인 힘을 위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짜 믿고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꿈이 생긴다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녀 만나도 내가 얘기해줄 말이 있다니까. 이러한 축복을 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심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도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해서 정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뭡니까? 한 주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자면서도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건 버리고 강단에 받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주무시라니까 잘 때도 여기 말씀 성경 구절들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자면서도 암송하고 묵상 그럼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잠이 안 오잖아요. 이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욕하면은 가정과 교회에서 감사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족들과 성도들과 포럼하며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즐거운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연에 선포하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포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꾸만 그렇지 않고 자꾸 불신앙 이런 거는 전달되잖아요. 안 좋은 얘기 그런 건 자꾸만 그게 오염시킨다고 그런 건 버리고 자꾸 은혜 받은 얘기, 예? 또 칭찬하고 뭐 이런 걸 자꾸만 가정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가정이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안 좋은 얘기, 남 얘기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면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저는 집에 가면 좋은 얘기 외에는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쁜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왜냐? 우리 자녀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좋은 얘기 우리 장로님 칭찬하고 목사님 칭찬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생각이 달라진다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는다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뭡니까? 진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에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해 가정에 그걸 분위기가 싹 바뀌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욕하면은 감사의 은혜 받은 말씀을 삶 현장에서 전달하기만 하면은요 직장과 산업에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는 것입니다. 강화원대학교의 성도님들이 과거 오늘과 미래의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의 이익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면은 직장과 산업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형통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산업 현장의 직장에까지 가게 되고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고 증거 그게 우리가 할 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